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1장 끝절에서 12장까지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먼저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거짓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정함이 없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사실 속이는 거였다. 원래는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두 주인을 섬겼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으면서 또 하나의 섬기는 자가 있었다. 부부와의 관계를 보면은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버려두고 바람 피우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다른 존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만몬이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의 속임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 주인. 여러분, 사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보다 만문, 그 재물, 거기에 더 기울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우상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왕 때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자꾸 6월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예배하러 북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똑같은 성전 카피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모였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끌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안식일 때마다 성전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레위 지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제사장 자리에 앉혀버리고, 행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단에서 주일마다 누가 설교를 하는데 앉은 사람은 와서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어디 안수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만약에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자손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제사입니까?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6월절이면 6월절 뭔 절 해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러 그 금송아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기는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있으면 그건 거짓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왔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한 마리 딱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정적으로 하게 하려고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주인이고 그 목적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 결국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12절에 속임수요 뭐 거짓이요 정함이 없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게 거짓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입니다. 웨스터민스터의 그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제 1장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목적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뭐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얻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민 생활이 그래도 안정적인 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도 주일에 나와야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녀야 교회로부터 내가 유익된 것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물론 이제 그건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자 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신방 다닐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제가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뭐를 간구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다 받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사람은 뭐가 있을 때만 기도하냐면 간구하고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단계는 간구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도의 어떤 방향, 가장 고차원적인 곳으로 가면 주님께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주님이 밤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하실 수 있는 일 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본이요, 오병이어 사건이고 뭐 사람 고치는 거며 주님께서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만약 간구해서 뭔가 얻을 거라고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당신께서는 다 하시는데, 여러분 당신이 신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구할 게 있습니까? 그냥 당신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뭘 간구해서 뭘 얻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 그분을 구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얻어내야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야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북이스라엘이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좀 섬겨야 교회를 좀 그래도 다녀야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우선이 돼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짓 신앙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11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버렸습니다.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도 거짓된 것으로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이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산다고 했죠. 여러분, 바람 먹으면 배부르죠? 바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뭘 배부릅니까? 배부르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풍을 따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어디예요?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인데요. 이게 그 사람을 말리는 바람입니다. 괴로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 먹고 동풍, 결국에는 이 동풍을 향하여서 가면 결국에는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불나방이 모닥불 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불장난하고 있다. 저러다가 집안 세간살이 다 태우겠다, 이겁니다. 이 은유법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도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강대 국가였죠.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숙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애굽까지 잡아먹으려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애굽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균형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쪽도 잡아야 되고 이쪽도 잡아야 되고, 무역을 위해서는 중국도 잡아야 되고, 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또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외교를 잘 하는 거, 이게 진짜 외교다, 힘이다, 그걸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북압수르와 애굽 사이에 껴가지고 이 중간에서 이걸 정치적인 외교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 바치기도 하고 어떤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불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입니다. only 하나님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아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자기 능력대로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문제다. 그게 두 주인 섬기는 거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그것이 정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수르나 남쪽의 애굽에서의 관계소의 해결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힌트를 5절에 주고 있는데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그를이라는 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냐? 이겁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야지. 그 이름을 기억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저쪽 그 방구석에다가 이렇게 이불로 덮어두고 뭐 애굽과 관련해서 아수르와 관련해서 거기에 기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야지 왜 그쪽에다가 기대가지고 기름 바치고 뭐 조공 바치고 약조하고 조약을 맺고 해서 이렇게 기대고 어떻게든지 뭐 살아보려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냐는 거예요. 결국엔 네가 의지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 왜 방구석에다가 처박아놨느냐,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 잊어버렸느냐? 그때도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그때 당시에 텐트 치고 살았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친다는 건 뭐예요? 나그네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나그네가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 올라갔잖아요. 자꾸 이러면 너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기억해야지. 기억 안 나니까 기억나게 해줄게. 너 텐트 치고 살 거야 이제 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자꾸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너의 인생 가운데 저쪽 구석에다가 처박아 뒀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계셔야 될 그 이름을 어떻게 네가 잊어버릴 수 있느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너희들 자꾸 내 이름을 잊어먹는데 내가 내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야.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의 말씀 들어가지고 이해시키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을 기억 못한다 이 뜻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아람, 밧단 아람, 지금 아수르가 있는 아수르 지역이 밧단 아람이거든요. 그 아람 지역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도망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넌 돌아와야 된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께서 만약에 나를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야곱이 아둘람 그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면서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밧단 아람 그 가나안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를 얻어가지고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재산을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야곱이 또 하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바다 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누가 했느냐? 이게 모세의 힘으로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데 어떻게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기억을 어떻게 못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방구석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방구석에다 밀어넣고 덮어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선 아수르에 가서 기대고 애굽에 가서 기대고 두 주인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주님 자체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이 바로 그겁니다. 5절 다시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 그리고 5절 읽었죠? 우리가 6절,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그걸 바라라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이 하나님 바라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바람을 다시 먹고 동풍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주님은 저쪽 방구석에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면은요, 전 헤엄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바닷가에 살았던 소년 시절부터 바닷가에 살아서 매일 헤엄쳐서 살아서 바닷가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둥둥 떠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서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바다같이 파도치고 물결 치는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는 겁니다. 팔이라도 살랑살랑 움직여야 되고 다리라도 살랑살랑 하면서 움직여야지 그 위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빼고 배를 하늘로 해서 고개는 뒤로 젖히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 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은요, 팔다리 열심히 움직여야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바둥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으면 결국 파도 속에서 팔다리 쓰지 않고 떠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헤엄치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휩쓸려 가는 거예요.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싱킹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은 필사적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결국 휩쓸릴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휩쓸리고 애굽에 휩쓸리고 왔다 갔다가 결국에는 나그네 인상으로 다시 전락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부흥 사경회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부흥 사경회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이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